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어찌하여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회개하고 다른 성도들은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눈 뜨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동안 저를 막 묻고 그냥 얽혀있고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마치 그냥 그 날개가 있어서 날 것 같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고 참 자유함이 있구나. 참 저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편이거든요. 일은 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지만 어떤 사물을 보거나 또 어떤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하여튼 저를 그렇게 얽어맸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 이제 드렸는데, 저희 교회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오셔서, 제 방에 들어오셔갖고, 이제 이야기를 막 이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마무리가 안 돼갖고, 설교 좀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막 이야기하는데, 문득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이 많은데 목사님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돈 좀 갖다 줄까요? 그 표정이 아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꼭 줄 것 같은 표정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또 돈 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줄 때도 많고 나누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나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돈 안 주셔도 돼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필요하실 텐데 전 돈 없어도 돼요. 이제는 제가 돈 없으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아마 한 달에 말이죠, 돈이 있는 그 날은 며칠 안 될걸요. 왜냐면 있으면 또 혼란. 하여튼 제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죠? 누구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 있으면 든든한 게 아니라 불편하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거할 때에 돈이 없어서 신경 쓰고 이런 그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종됐던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 볼 때로는 신경도 쓰이고 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벗어나는. 그렇죠?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 거짓 교사들은 자꾸 너희들을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세상 방식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냐? 그거 안 되는 거다. 왜 자꾸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냐?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 가리킬까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세상의 초등 학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빌립보서도 그렇고 왜 그냥 초등 학문에 돌아가려고 하냐. 저는 이 성경 말씀 참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부할 필요 없다는 뜻이 돼가고 얼마나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오 자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상 초등 학문은 뭐라고요? 율법을 가르치고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세상의 초등 학문은 바로 영지주의, 또 세상에 지금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철학, 그것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영지주의가 뭔지 말씀드렸는데요. 영지주의는 이런 거죠. 영혼과 육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을 학대를 해야 되고, 육신을 학대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죠. 또 금욕주의로 빠지다가 그냥 도저히 뭐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해갖고 나중에는 정반대로 말이죠. 쾌락주의로 빠져버리죠. 이 영주주의가 끼친 두 가지 이렇게 영향이거든요. 하나는 금욕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부 그 교인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금욕주의에 빠져 있던 겁니다.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냥 금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육신이 더러우니까 이 더러운 육신은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막 그 부위를 때리는, 그죠?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때려서 아파서 나가도록 하는, 그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악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그런 경향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 예수 믿을 때는 말이죠. 세상적인 삶의 방식,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큰 그림,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전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 중심은 바뀌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내 중심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도 돌아보면, 이건 아닌데,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적어도 우리가 이 중심만큼은 붙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고 하지만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죽었는데 그저 세상 방식을 따라가자니 그게 무슨 재미가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그냥 쫓기기만 하거든요. 왜 그렇게 사냐? 가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젊었을 때, 돈 벌 때, 돈이 벌릴 때 좀 벌어놔서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랑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기반 잡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니거든요. 교회에 그냥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냥 학교 떨어지면, 대학 떨어지면 교회 떠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좋은 대학 딱 붙어놓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문제는 대학 붙고 나서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다시 옛사람, 그죠? 그렇게 살아가냐.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리에 순종하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가득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21절 금욕주의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세 가지 문단인데요. 세 문단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여기 붙잡지도 마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성적인 문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본문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이것은 음식에 관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또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그런데 그 음식은 그냥 먹으면 일시적으로 먹을 때는 좋지만 그만 소화시키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함께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 그게 때로는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한때라는 거죠. 한때 조금 필요했다가 조금 지나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건데 거기에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라. 참 우리는 약해서 말이죠. 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나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저한테는 소중하니까 그냥 미친 듯이 찾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아니야.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잘 안 됩니까? 그 부분이 딱 걸리면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이 가르침, 그런 기분, 느낌,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붙잡아야 될 것과 내보내야 될 것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붙잡을 것은 그냥 내버리고 통과시켜야 될 것을 자꾸 붙잡고 말이죠. 실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그거 우리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갖고 있는 종교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신앙은 뭔가 하면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는 말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그 무언가를 믿게 돼 있단 말이죠. 또 세상에 있는 종교는 어떤 걸까요? 내가 말이죠,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주의가 세상 종교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율법주의가 뭘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신앙적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지성을 다하면 그냥 감동받아서 뭐 잘 될 거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말이죠, 뭐를 지켜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지키는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뭔가 지켜서 안 했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또 자랑을 하게 되고요.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특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거 붙잡아야지. 그거 말고 다른 거 뭔가를 조금 그거를 보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자,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숭배라고요? 자의적 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의 종교가 돼서 말이죠, 예배를 때우는, 오늘도 나 이렇게 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그거로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열람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적 숭배, 내가 뭔가 애를 쓰고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는, 세상에서 잘못 살고 죄를 짓다가도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의적 숭배, 그 예배가 또 우리의 봉사가 자의적 숭배로 빠지면 잘하고도 시험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겸손과 몸을, 자신의 이렇게 더럽고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려고 말이죠, 금욕하고 절제하고, 참 귀한 것 같던데, 인간의 힘으로 꾸며낸 겸손, 또 이렇게 몸을 괴롭게 하는, 몸을 내가 괴롭게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은 뭐 그런 거. 자, 문제는 이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끊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부모님이 대학 교수고
그 청년은 양주 체질입니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카드를 맡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꾸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목사님이 카드를 좀 맡아두십시오. 내가 네 카드를 왜 맡냐? 그래도 제발 저를 구해주는 셈 치고 맡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술 먹고 싶어갖고 카드 주세요 하면 안 된다. 하루 갔습니다. 그 다음날 건질건질 했던지 목사님 카드 좀 주십시오. 못 줘. 분명히 나하고 나랑 약속했지. 근데 막 성질 부리면서 말이죠. 목사님 그 카드가 제 카드인데 왜 저 목사님이 와 그냥 술이 땡기니까 말이죠. 뭐 컨트롤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 그냥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이거 안 해야지 하나도 땡기면 그냥 무너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해야지 해갖고 말이죠. 가만히 우리 자신 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제 시험 들고 무너진지 아세요? 그래, 오늘부터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제는 정말 안 속고 잘할 거야. 딱 결심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던가요? 생각도 안에 뻥 터진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극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흉악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죠?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말이죠. 때로는 나를 얽어매고 이런 부분에서도 풀리는. 저는 참 목회하면서 참 성질은 급하죠. 조금 오버하면 참지 못하는 그 성격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시고 또 때로는 실수해도 그것을 또 쉽게 풀어집니다. 저는 사실은 본래 잘 못 풀거든요. 저도 사실 어제 잠을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을 우리 장로님은 아실 겁니다. 한 달 동안 말이죠. 제대로 손을 안 쓰고 말이죠. 원인도 몰라갖고 말이죠. 근데 얼마나 열받던지. 우리 장로님 막 말리고. 물론 뭐 제가 크게 뭐 성질 부는 건 아닌데, 전 제대로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 말로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질 부리는 거 아닌데, 그냥, 상대방 그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름 때문에 그런가. 예. 저는 안 그런데, 상대방 그렇게 느끼니까 맞겠죠. 그리고 또 좀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두 개 때문에 말이죠. 사실 어제 잠을 한 2시간 정도 잤나요? 그게 맴도는 겁니다. 그게. 분하고 말이죠. 그죠?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지. 그죠? 근데 그걸 제가 본래 잘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 못 푸는 분들 내가 이해합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안에서 그게 말이죠. 커피에 pu림이 녹듯이 제가 늘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안 녹여지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녹아지는. 내가 결심하고 이러면 더 성질나고 말이죠. 안 하려고 그러면 말이 더 이렇게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녹아져야지 우리의 결심으로 자의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는 것도 잘 안 되고 또 화를 내고 나서도 푸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참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참 이렇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한데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의 유익, 정말 복음 안에서 얻는 이 유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스프링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그럴 때마다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그것이 딱 브레이크가 잡히고
또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춘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